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 중에 하나가 레고입니다. 다양한 모양의 색깔을 가진 이 조각들을 조립하다 보면 집이 되기도 하고 배가 되고 다리도 됩니다. 레고 박스에 그려진 그림대로 조립할 수도 있지만 다른 조각들과 결합하다 보면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색깔의 다양한 레고 조각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모양을 이루어가듯 서로 다양한 모습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갈 때 비로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신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2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고 그 교회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즉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인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히 풍성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사랑스러운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하는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사랑스러워야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마음에 들 때 가까이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세상 풍조만을 따라갔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도 풍성하시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극히 크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과거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처럼 육체로는 천대받던 이방인이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과는 상관도 없는 외인이었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너무나도 불쌍하고 절망 그 자체가 바로 우리였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더 나아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너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를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권속이라.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와 풍조를 따르는 세상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와 하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권속은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아무 상관도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인 아버지라 부르며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나 나그네는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뗄 수 없는 하나가 된 영적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는 동시에 우리 사람들과의 갈등과 차별이 해결되고 연합되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늘 가족임을 믿으시며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또한 서로 간의 연합이 긴밀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말씀 보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가족 공동체가 지녀야 될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의 기준과 중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즉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터는 오직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오래된 전통이나 역사 재정이 결코 아닙니다. 그 무엇도 말씀을 대신하여 교회의 터가 될 수 없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크고 교인 수가 많다고 해서 바른 교회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른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고대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이었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벽과 벽을 연결한 역할을 하며 건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퉁이 돌은 소유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에 건물 소유주의 이름을 새겨 소유권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준이요 교회의 소유주, 통치자, 주관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일을 결정할 때 사람의 기분과 감정과 경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한 자의 유익이나 목소리가 기준이 될 수 결코 없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전주 안디옥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날마다 세워져 가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를
21절과 22절에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함께,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격이나 배경, 경험, 기질, 어떠한 일에 대한 관점과 생각이 다릅니다. 이해나 반응, 은사도 다양합니다. 때문에 어떤 때는 서로 다름으로 상처를 받고 심지어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2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결코 없습니다. 다만 완전한 교회가 되어져 갈 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양보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줌으로 먼저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이요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였지만 친히 화목제물이 되사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우리가, 절망뿐인 우리가, 비참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의 환경과 기분에 따라 사랑하며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듯 교회인 너희는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지어져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2장에 걸쳐 계속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며 심지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제물이 되는 것은 분명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물을 통해 기쁨이 있습니다. 화해의 간격이 있고 천국의 소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먼저 섬기며 약함을 품어주며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회복과 화평이 충만하고 하늘의 기쁨과 연합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공동체, 전주안디옥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먼저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날마다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에베네셀 기도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행복 축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